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오늘은 한 절씩 저부터 교독하고요.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함께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야고보는 두 부류의 교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는 이웃 앞에서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봤습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또 한 부류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자기 삶에서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13절부터 나오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야고보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삶을 계획하는 사람입니다. 자, 보시면 4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 4개의 동사가 다 미래 시제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다 will이라는 미래 시제 동사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갈 거야, 머물 거야, 장사할 거야, 이익을 볼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것도 철저히 계획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짧은 한 절에 보면요, 4가지 계획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장소입니다.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즉 변두리나 시골이 아니라 도시로 가겠다. 그러니까 체류 장소를 정합니다. 자, 두 번째, 기간을 정합니다. 거기서 1년을 머물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한 기간을 정합니다. 자, 세 번째, 장사하며, 그러니까 사업의 방식도 정했습니다. 장사할 거야. 자, 마지막 4번째, 이익을 보리라.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도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완벽한 계획입니까? 이 사람은요, MBTI로 보면 완전 T입니다. 그러니까 극강의 T, 그러니까 계획형 인간입니다. 겉으로 보면 참 치밀해 보입니다. J인가요? 죄송합니다. 예, J,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자, 그런데 야고보는 이 사람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자, 왜일까요? 사실 우리가 계획할 때 이 사람같이 다 계획합니다. 저는 MBTI를 청년부의 권유로 딱 한 번 해봤는데요. J로 나오더라고요. ISTJ요. 근데 완전한 J는 아닙니다. 여행할 때는 거의 J처럼 행동합니다. 자, 그 다음날 동선을 다 계획합니다. 몇 시에 출발해서 아이들을 막 깨우는 거죠. 어디서 밥을 먹고, 그 다음 또 어디로 가서 차를 마시고, 그 다음 어디로 이동할지를 다 계획합니다. 꼭 저같이 J 성향의 사람만이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뭔가를 계획할 때는 다 이런 식으로 계획합니다. 취업을 계획할 때, 또 결혼을 계획할 때, 또 이사를 계획할 때, 진로를 계획할 때, 또 퇴직 후 계획을 세울 때 다 이런 식으로 계획합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는 왜 이 사람의 태도를 문제 삼고 있습니까? 자, 이 사람의 계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주어가 나입니다. 내가 갈 거야, 내가 머물 거야, 내가 장사할 거야.
내가 이익을 볼 거야. 전부 다 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1년을 머물고 싶다가 아니라 머물리라. 그러니까 내가 시간의 주인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년을 머문다고 머물 수 있습니까?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장사하여 이익을 남겼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남기리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면, 내가 결심만 하면 된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안 해서 이익을 남기지 못합니까?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리라. 그러니까 남겼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남기리라. 그러니까 내가 노력만 하면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계획 어디에도 누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시간, 미래라는 시간이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일들도 자기의 뜻에 모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힘으로 삶을 꾸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흩어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천적인 삶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장사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 삶을 계획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 노릇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이 계획하는 삶이 왜 문제인가?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그에 대한 대답이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야고보는 우리 인생의 유한성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1년은 고사하고, 아니 한 달은 고사하고, 당장 내일 일도 알지 못합니다. 아니 내일은 고사하고 1분 뒤에, 아니 1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잠언 27장 1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내일 일은 고사하고 오늘 하루 일어난 일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오롯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내일이라는 시간이 자기의 뜻에 달려 있는 것처럼 확정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갈 거야. 가면 거기서 1년을 머물 거야. 그리고 장사할 거야. 그래서 꼭 이익을 남기고 말 거야. 그러니까 모든 계획들이 자기 중심적 확신으로 고동치고 있습니다. 들떠서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말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을 거야. 너가 말하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너는 내일 일도 모르는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이야. 내일은 너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만이 내일을 주관하는 분이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인간의 유한함을 안개로 말합니다. 14절을 마저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생명이 안개와 같다고 말합니다. 안개는 잠시 나타났다가 곧바로 사라집니다. 안개가 어려우면 입김을 생각하면 됩니다. 창문에 호 하고
입김을 불면 얼마 있다 곧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도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입김과 같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 있다고 해서 내일도 살아 있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는, 장담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인간이라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지 않았지만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늘어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전보다 이 장례식장 가는 일이 부쩍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주로 할아버지, 또 할머니 또래의 장례 조문을 갔었는데 요즘에는 주변에 친척 어르신들, 또 가깝게는 친구의 부모님들 장례식장에 조문 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밤에 친구에게 전화 오면 덜컹 겁부터 납니다. 이 밤에 이 친구가 무슨 일로 전화했지?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 아닌가? 겁부터 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받아보면 다행히 술 취해서 한 전화입니다.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나중에 꼭 술 한잔 하자고. 제가 목사인데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제가 늘 말합니다. 앞으로 죽을 때까지 너랑 술 먹는 일 없을 거라고. 그러면서 제가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웬만해서는 밤늦게 전화하지 말라고, 놀란다고. 낮에 멀쩡할 때 전화하라고 부탁합니다. 가끔 가는 선배나 후배의 안타까운 소식도 듣게 됩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의 장례식장에 다녀오게 될 때면 인생의 덧없음에 대해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게 됩니다. 앞으로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잘 죽는 거구나. 웰빙이 아니라 웰다잉을 준비해야 하는 나이구나. 사실 저도 제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 곁에 계시던 성도님들, 하나님이 부르시자 우리 눈앞에 계시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생각납니다. 비슷하게 생기신 분들을 보면 길거리에서 생각납니다. 분명히 존재했고 분명히 살아 있었는데 어디에도 눈앞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갑작스럽게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생각보다 일찍 가신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누구에게 임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사람은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사는 것은 확실하고 죽는 것은 불확실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아니, 거꾸로입니다. 죽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살다 보니까 더 확실해집니다. 죽는 것이 더 확실하구나. 사는 것은 불확실한 거구나. 우리는 내일 살지 안 살지 불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계셨던 부모님, 또 성도들, 또 친구들, 내일도 살아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들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전에 죽을 고비를 넘긴 적도 있을 겁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나서 정말 죽을 뻔했었던,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없을 뻔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내일 살지 안 살지 불확실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오늘도 살아 있으니 내일도 살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일만 아니라 1년 후에도 내가 살아 있을 거라는 확신 가운데 앞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일을 주셔야 내일을 사는 건데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일을 살 뿐 아니라 1년 후에도 살아 있을 거라고 장담하고 자기 미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계획이나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근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삶에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 노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어떤 도시로 갈 수 있고 거기서 내가 1년을 머물 수 있고 내가 열심히 장사하면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일어날 일들을
내가 주관할 수 있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자, 야고보는 이러한 모습을 두고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자, 본문 16절인데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니까 허탄한 자랑이라는 말은 교만한 자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치에서 자랑하기 때문에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닌 것이 하나님이냐, 내가 내 삶에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악한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야고보는 말합니다.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입니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유한하고 덧없는 인생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로 찾으시면 우리는 그때 가야 하고 유한하고 덧없는 인생일 뿐입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과 미래는 다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자, 그 예를 우리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 부자는 밭에 소출이 너무나 풍성해서 창고에는 더 이상 그 곡식들을 쌓아둘 수 없었습니다. 부자는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 있는 창고를 다 허물고 더 크게 짓기로 계획합니다. 자, 그리고 새로 만들 창고에 곡식과 재물을 다 쌓아두고 이제는 평안히 쉬고 마시기를 기대합니다. 남은 여생을 먹고 마시며 즐겁게 보내야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를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누가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앞날이 내 손안에 있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오직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요. 1995년 1월 17일에 일본 고베에서 진도 7.2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죽은 사람만 6,370명에 이르렀습니다. 10만 채 이상의 건물이 파손되었고요. 일본의 자존심이라 불렸던 환신 고가 도로가 붕괴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피해액이 당시 돈으로 1,400조 원이나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여러 방송사에서 이재민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앞다투어 인터뷰했습니다. 그 중에 한 노인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 노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노인이 어린 시절 꿈을 꿨다고 합니다. 어떤 꿈이냐면 내 평생에 제대로 된 빌딩 하나를 세우는 꿈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돈을 모았습니다.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집도 제대로 살지도 않고 옷도 제대로 안 입고 계속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60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서 드디어 12층짜리 건물을 준공했습니다. 이 노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한평생 자기 뼈를 갈아 넣어서 드디어 꿈을 이뤘으니까요. 이 건물을 준공한 날 너무 기뻐가지고 지인들을 불러서 큰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제는 남은 여생 즐겁게 먹고 마셔야지. 그런데 이 지진은 그 파티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이 그 지역 전체를 덮으면서 그 건물은 완전히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 노인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직 보험에 들지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 60년 동안 아무것도 쓰지 않고 아껴서 만들었던 그 12층짜리 건물에 흙 무더기밖에 남지 않는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현실판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일을 계획하고 열심히 산다고 할지라도 내 계획대로 되는 삶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지금 내 눈앞에 창고가 넘친다 할지라도 누구도 내일을
장담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도로 찾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안개와 같은 인생이 우리입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내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자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준비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6장에서 지혜자는 개미가 겨울 양식을 확보하기 위해 여름의 음식을 모으는 것에 대해 칭찬합니다. 또 요셉은 기근의 때를 대비해서 애굽에 식량을 저축해야 한다는 조언을 했습니다. 자, 본문에서 야고보도 계획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혹은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장사하려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익을 남기도록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그들의 계획에서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 모든 일들이 자기의 손안에 있는 것처럼 자기 생각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을 확신하며 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린 교만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그 답이 본문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15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아멘. 자, 주의 뜻에 답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뜻이면에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거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너무 고상하고 거창한 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지 않고 심장이 뛰고 살아있음이 주님의 뜻입니다.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뜻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하면 이것을 하고 주님의 뜻이 저것을 하라고 하면 저것을 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되 그 계획의 가장 첫째, 처음 머리에 주님의 뜻이라면이 들어가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되 주의 뜻이라면이 가장 첫째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만일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 계획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이 고백으로 살았던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아멘.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고 말합니다. 자, 또 하나 사도행전 18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또 읽어볼게요.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합니다. 자, 그때 바울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단서를 붙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오늘 야고보의 표현대로 주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의 뜻 아래 내 삶을 둔다는 고백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아래 내 삶, 나의 걸음 하나하나를
둔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의 고백과 같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내 몸과 영혼을 주께 다 드리니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오늘 본문의 야고보의 말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걸음을 주님의 뜻 아래 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께 의탁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사와 삶을 주관하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미래가 다 주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은 더 확실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9장 21절에서도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누구의 뜻대로만 됩니까? 주님의 뜻대로만 된다고 말합니다. 결국에 이루어지는 것은, 성취되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내 뜻대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분은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사와 삶이 다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주권을 믿고 그분의 손에 내 걸음을,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말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은요, 단순히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야고보가 말한 내 삶을, 내 걸음을 주님의 뜻 아래 두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주권을 믿고 그분의 손에 자신의 생명과 삶을 온전히 맡기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고보는 죄라고 말합니다. 내 뜻대로 살려는 교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 노릇하려는 악하고 교만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십니까?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입술로만 아니라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내일이라는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내 모든 일의 성취가 주님께 달려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계십니까? 그래서 만일 내가 계획하고 뜻하는 일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기에 그것도 괜찮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이 사람처럼 하나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야고보의 말대로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을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은 철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분명한 목적과 결과를 계획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의 확신에는요, 이미 불확신과 불안정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바로 13절에 있습니다. 이 표현을 좀 주목했으면 하는데요. 바로 13절에 오늘이나 내일이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혹은 내일,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즉 확신이 없다는 야고보의 고발입니다. 또 그 다음 나오는
어떤 도시라는 표현도 그렇습니다. 어떤 도시라는 말은 이 도시나 저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 도시나 저 도시라는 표현 속에 이미 불확신과 불안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의 이 사람처럼 아무리 계획을 치밀하게 세운다 할지라도 내일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자, 그 불확실성과 불안함 때문에 사람들은 오늘의 운세에 기대어 보기도 하고 사주팔자를 보기도 하고 결혼을 앞두고는 궁합을 보기도 합니다. 개업을 할 때에는 고사를 지내는 이유도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함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무속을 이용하는 이유도 불안한 내일, 불안한 미래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는 현실적인 이유가 맞닿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들이 심리적인 위안은 될지 몰라도 내일에 관해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일은 오직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내일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1편 15절 말씀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러니까 나의 앞날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그러니까 나의 장래는 오직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 주님의 주권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삶입니다. 불확실한 내일의 삶 속에 가장 확실한 삶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니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다. 자, 그러면 우리 중 대부분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계획대로 다 됐으면 축복이 아니라 어쩌면 재앙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찾지도 않았을 겁니다. 감사 대신에 어쩌면 영적으로 시험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모든 인생의 구비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더 크고 선하신 하나님이 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이것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렇구나. 결국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구나. 가장 복된 삶이구나. 고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책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더 크고 선하신 길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주파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겸손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주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요? 주님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 그래서 잠언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범사입니다. 범사. 다른 말로 만사. 온갖 갖가지 일. 영어로는 everything. 나의 삶에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어떤 것은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범사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그분의 보폭을 따르는 것입니다. 시간을 사용할 때도 주님, 제가 하루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돈을 사용할 때도 주님, 제게 맡겨주신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진로를 정할 때도, 은퇴 후를 계획할 때도, 자녀 양육을 계획할 때도, 그 밖에 뭔가를 계획하고 선택할 때도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주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든 일을 잘 계획하고 잘 준비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무엇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약속하신 말씀,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도 하나님 노릇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랑뿐 아니라 근심에 대해서도요, 예수님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모르는 내일에 대해 자랑하고 염려하고 절망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을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사는 자입니다. 오늘을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의 시간은 내일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이다. 실제로 이단들을 보면요, 오늘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잘못된 종말 신앙을 가르쳐서 오늘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직장 버리고 가정 다 내팽개치고 오늘이라는 현실을 도피하게 만듭니다. 오늘을 살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기다리며 오늘 주어진 하루를 충실히 살라고 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반드시 있으니 오늘 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살다 보면 가끔가다 두고 보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말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두고 보자 하는 사람 중에 무서운 사람이 없더라고요. 두고 보자, 내일부터 나 다이어트 할 거야. 빼는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두고 보자, 나 내일부터 열심히 공부할 거야. 공부하는 사람들 별로 못 봤습니다. 이 두고 보자 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무서운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진짜 하는 사람은요, 오늘 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두고 보자 하는 그 시간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건강해지면 할게요. 그때 시간이 되면 할게요. 아닙니다. 나중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건강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때는 못합니다. 이것이 정확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세가 죽지 않습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4장 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눈도 노안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죠? 건강 문제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건강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두고 보자가 아니라 그때 되면은 아니라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소명을 충실하게 사는 삶, 그 삶이 가장 귀한 삶입니다. 제가 청년 때 담임 목사님께 배운 지혜인데요. 우리가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슬럼프를 이기는 길도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사는 겁니다. 내일을 제대로 살아야지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오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을 제대로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또다시 한 주를 살아가는데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보장은 내일의 계획이 아니라 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오늘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불안한 미래를 염려하느라 오늘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 주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바라기는 13절의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17절에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주님의 뜻 아래 두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 아래 사는 것, 매사에 주님의 주권을 믿고 신뢰하는 것, 주님께 나의 장래를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인 우리가 힘써 행해야 할 선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선을 행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는 고백으로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걸음걸음을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의 자신에게도 하나님 노릇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하루하루가, 순종의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내일을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복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